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김혜란 목사님께서 이 복음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직은 좀 더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제 곧 시원한 가을이 옵니다. 조금 있으면 어느새 눈이 오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은 어김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과연 이 시간을 맞이할 때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이 시간을 맞이할 때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맞이하고 있는가? 아님 그저 그렇게 그냥 존재로만 맞이하는가 하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 문제도 있고 또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과제도 있지만 이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간순간에는 우리는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려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복음하면 로마 황제에게 사용하였던 단어가 복음입니다. 로마 성도들은 복음하면 로마 황제에게서 기쁜 소식이었고 로마 황제에게서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둘로스라고 해서 콧 뚫린 짐승, 노예를 뜻합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인이 바뀐 인생입니다. 당시 바울은 가장 많이 배웠습니다. 또 가장 잘난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은 이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자유권, 나의 소유권, 나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 앞에서는, 너희 성도들 앞에서는 나는 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냈고 세상에서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보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정함은 거룩히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성별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서 종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도 세상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해 나갑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즉 구약의 17권의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최초의 기원은 하나님이지만은 성경은 실제로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실 예수님이 내포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즉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역사적인 증거에 의해서 다윗 왕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또한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 초월적인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임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당시 영지주의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이죠. 당시에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는 인정했지만, 믿었지만 육신으로 오신 인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53장 2절 말씀으로 누구에게나 질문합니다. 구원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지 않으냐고 물어봅니다. 대답을 못한다면 곤란하죠. 대답을 못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연한 순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분이 누군가 물어봅니다.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들은 대답을 못하니까 바로 그가 보혜사 이만 땡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죽고 신적 능력이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이만희에게 보혜사로 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68가지의 질문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넘어갑니다. 왜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다른 어떤 것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무슨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구원자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구원자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은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가 있는 남녀 관계에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초월적인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럼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죽음을 해결한 분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다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라는 증거요,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도 않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이라 모든 사상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수정되고 그리고 계속 재설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그 예수는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나의 복음으로 믿어질 때만이 주님의 종이요 제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는 나의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져야만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또한 칼빈도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아 참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은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 누구나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만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전해져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비인격적으로 마구잡이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은 확장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죠?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그 사울처럼 큰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히브리 이름 사울을 버리고 헬라인 이름 바울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작은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울일 때에는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사울일 때 유대교를 믿었을 때 매우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어느 누구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또한 죽을 자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 부활할 자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문제를 정복하는 승리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구약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에서부터 구원은 시작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17절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루터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가능하구나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신부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의로운 성품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나는 여전히 죄인은 맞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인을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해야 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끝없이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은 내가 뭘 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위해 밥상을 아주 맛있게 차려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먹어라. 제발 와서 먹어라. 그랬을 때 먹었습니다. 자, 그럼 자녀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었나요? 차려 주어서 먹었나요? 차려 주어서 먹었습니다. 자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의인 삼아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 차려준 밥상을 스스로 걷어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는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경건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 이 진리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불의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고 있으니 누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날로부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만물 속에 분명히 알려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왜죠? 모든 사람은 신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알면서도 거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이렇게 누가 아름답게 만들 수 있으며 누가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둥근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만 킬로라고 합니다. 만약에 조금만 가까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물, 식물, 우리 모두는 타서 죽어버립니다. 만약에 지구와 태양이 조금만 멀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얼어서 죽습니다. 지구의 정확한 거리, 정확한 속도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보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유기해버립니다. 방치해버립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지금 내버려 두심으로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3번이나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6절과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더러움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또한 26절 말씀에 부끄러운 욕심에 동성애 같은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상실한, 마음이 무너지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으로, 방치함으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내버려 두니까 그 행실이 얼마나 악한지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21가지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죄는 결국에는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을 보면 어떤가요? 많이들 강아지를 키웁니다. 유기된 강아지 또한 주인을 잘 만난 강아지, 이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하던가요? 주인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이 애완견이 더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시편 90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 우리가 80년, 90년 살아가는 이 일생,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시간이 날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이 일생을 살지만 사람들은 평생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생의 시간은 끝이 없는 시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무시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의인 삼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의로운 자야, 넌 의로운 자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았다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거저 주신 선물을 받았다며 감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생각날 때마다 오늘과 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혹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놀라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에 깜짝 놀라면서 나는 여전히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그러함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예수님 때문에 늘 감사합시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늘 감동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되새겨보게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기쁨의 은혜가 감동으로 표현되고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녀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변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